안녕하세요. 반갑죠?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저도의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에 초대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환영한다고 그러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한 주간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부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전해지는 말씀 듣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하나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모든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 시편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8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8편. 성경 찾기 어려운 분들은 이 화면을 봐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파괴, 멸망을 당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큰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생각하는데 그 근본적인 심판을 받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뭐하지 아니하므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심판받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은요, 실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도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든지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기는 것을 보면 출발이 뭐냐? 내가 어떤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실은 심판을 받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생각입니다. 내가 그때 생각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성급하게 말하고 행동하다가 실은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저도 보면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나 아버님께 꾸중을 들을 때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 꾸중 들을 때 있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네가 생각이 있냐 없냐. 이렇게 다 들어보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가 지금 생각이 있냐 없냐. 네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네가 좀 그럴 때냐, 그 말할 때냐, 그런 행동할 때냐. 네가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다가 이런 문제가 터져가지고 너 이제 오늘 매를 맞게 생겼다. 실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를 실제로 일으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 뭐냐면 이것은 3000년 전에 다윗이 살고 있는 그때만 일어난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는 거냐?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요, 특별히 더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오락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오락. 그 대표적인 오락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오락의 도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것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TV, 컴퓨터, 휴대폰, SNS, 게임, PC, 노래방, 영화,
스포츠, 연예인, 성문화, 음주, 도박. 이 중에 적어도 한두 가지 이상은 늘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말 그대로 시간과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은 이 오락을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오락이라는 이 말은요, 영어를 보면 A, 그 다음에 뮤즈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어뮤즈먼트라 그러는데요. 이 A란 뜻은 없다란 뜻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뮤즈란 말은 생각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시대를 오락의 시대인데 오락의 시대는 뭐가 없다? 맞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지금 우리 시대를 뭐라냐면 오락의 시대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각하지 않는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이라면 반드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중요한 문제들을 생각하지 않고 온통 오락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있다. 그래서 우리 시대를 생각하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아예 이런 책까지 나왔죠. 우리 시대는 생각하는 뭐라고요? 실은 컴퓨터나 AI나 이런 기계들이 생각하고 있지 사람은 생각한다 안 한다.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인간이 되었다. 이제는 굳이 내가 막 공부를 하고 뭔가를 외우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휴대폰에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AI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더더욱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더 쉘로우스. 이 쉘로우스라는 게 뭐냐면요. 생각이 얕다, 깊은 생각을 못한다. 사람이 오락에 빠져 있으면요. 중요한 생각을, 깊이 있는 생각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대 아이들은요. 영악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이 얇아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저희 할아버님이 계시잖아요. 할아버님이 담배를 필 때 이렇게 긴 골망태 아세요? 긴 거는 막 이 정도 하잖아요. 그 골망태를 가지고 담배를 피우시다가요. 손주들이 이제 막 생각 없이 행동하면 어떻게 해요? 이 골망태를 가지고요. 저 멀리 있는 놈 딱 한 방 때립니다. 맞박에 맞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진짜 이만큼 불꽃 오릅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요즘 것들은 생각머리가 얇다고 그럽니다. 이놈들이 요즘은 생각머리가 없다고. 실은 그게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의 생각을 빼앗아가는 대표적인 도구가 뭐냐면 이제 요즘은 어르신들도 전부 다 이거 보고 있습니다. 뭐 보고 있어요? 예, 핸드폰. 온통 핸드폰에 어떤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빠져 있어요. 이거는요, 프랑스의 앙투안 가이거라는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이 이게 썰페이크라고 좀 어려운 말인데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보이는. 온통 사람이 어찌 보면 지금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네, 휴대폰에 들어가는 것처럼. 사람의 정신이, 혼이 다 빠져 있다. 이런 시대가 지금 되었다.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시대를 이렇게 살고 있지만 사람이 어느 순간이 되면요. 그렇게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어떤 순간에 딱 닥치게 되면 사람이 가장 짧은 순간에 가장 깊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대요. 누구든지. 딱 거기에 닥치게 되면. 그 순간이 뭘까요? 맞습니다. 사람이 인생 가운데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그렇게 아무 생각 없던 사람도 그 죽음 앞에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생각을 가장 깊이 있게 그 짧은 순간에 고민하게 된대요.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형수입니다. 이 아가씨가 사형수, 중국의 사형수입니다. 이 중국의 사형수를 이제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중국의 주마다 약간 어떤 모습은 좀 다르지만 이 여자 사형수한테는 마지막 죽기 전에 이 네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이게 해줍니다. 그러다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고 메뉴 몇 가지를 정해놓고 그중에 네가 먹고 싶은 거 하나 고르라 그럽니다. 나는 그럼 마지막에 비빔밥을 먹고 싶습니다.
체크를 해요. 그리고 옷을 쭉 걸어놓고 네가 마지막에 입고 싶은 옷을 네가 골라 입어라. 그리고 화장대를 하나 주면서 네가 한번 마지막으로 화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 음식을 받아 먹고 옷을 차려입고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이 죽음 앞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음 앞에 아무리 예쁘게 얼굴을 꾸며도 그 얼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좋은 명품 옷을 입어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 죽음 앞에 진짜 나한테 중요한 게 뭔지를 이제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사람은 죽음 앞에 다 쓰게 됩니다. 그 죽음 앞에 진짜 내게 중요한 게 뭔지, 내가 정말 고민해야 될 문제가 뭔지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좋은 옷, 좋은 자동차, 좋은 집, 많은 돈, 여러분 필요하죠. 우리가 살 때 정말 유용하죠. 그러나 진짜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죽음 앞에서 내게 진짜 그것이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냐. 그거는 사는데 좀 더 유익하고 사는데 조금 편리함을 줄 뿐이지 내 영혼의 문제를, 내 인생의 문제를, 죽음 이후의 문제를 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죽음 앞에 서보면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죽음 앞에 내게 필요한 게 뭔지를 여러분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 나한테 필요한 겁니다. 여기 잠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 잘 키워봤는데 이제 엄마 아프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엄마 좋은 데로 가고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엄마. 다 있어. 엄마 따라 살게 해줘서 고맙고 다음 생에도 우리 엄마 태어나지. 그래서 죽음이 저는 어떤 삶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 죽음 앞에 한번 서보면 내 삶이 어떻구나 보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비춰봤을 때 내 인생에 이게 중요하겠구나, 중요하지 않겠구나.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좋겠구나, 안 하는 게 좋겠구나. 이거 나중에 후회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살면서 종종 이 죽음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간호했던 호스피스 원장입니다. 죽음이란 것은 삶을 비춰보는 거울과 같다. 내 자신을 한번 죽음 앞에 비춰보면 정말 내게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 지금 내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알게 된다. 그것을 죽음 앞에 서가지고 내가 그 답을 얻으려고 그러면 이미 늦습니다. 이미 늦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전도서 7장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죽음,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 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사람이 오락에만 빠져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 앞에 내 인생을 비춰보지 않으면 진짜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다. 사람은 죽음 앞에 서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임사호천이라고 그래요. 임사호천.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게 되면 누구를 찾게 된다?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 정말 죽음 앞에 서보면 정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이냐 끝이 아니냐 이게 내 문제가 됩니다. 나는 그러면 죽음 이후에 어디 갈 사람인가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이번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서보면 그 하나님을 부르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요. 제가 언제 하나님을 불러봤냐? 교회 다니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사람은 엄청난 어떤 죽음이나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닥치게 되면 하나님을 구하게 돼 있거든요. 저도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네, 이거 무슨 사탕이라 그래요? 네, 상당히 살벌합니다. 지금 어떤 분은 눈깔 사탕이라 그러는데요. 네, 무섭습니다. 저도 이 눈깔 사탕 사연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8살이 되면은 학교를 입학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노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8살이 되니까 이제 저희 어머님이 너도 이제 학교 가야 된다고. 그러니 제가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왜 내가 학교 가냐고. 나는 계속 놀 거라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요. 원래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분이 아닌데 그런 저를 보고 탁 앉혀놓더니 아주 진지하게 논리적으로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학교에 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학교를 가야지 배우고 그래야지 좋은 대학을 입학하고 그래야지 더 좋은 어떤 직장을 들어가서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지 나중에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자식도 기르고 그럴 거 아니냐 쭉 설명을 해요. 저희 어머니 그렇게 길게 설명한 적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딱 듣다가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신동이었습니다. 한때는요. 그 요약 정리를 해보니까 딱 한마디예요. 학교 가는 이유가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맞아요?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학교를 20년 이상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엄마 굳이 결국은 먹고 살기 돈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학교 가는 거네요. 그랬더니 맞다. 그럼 저는 학교 갈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 당황합니다. 왜? 그랬더니 제가 한마디 했죠. 굳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 왜냐하면 제가 고향이 바닷가거든요. 저희 대문이 여기면 우리 지금 집사님 이 정도가 바다예요. 그냥 여기가 바다 해변입니다. 어머니 굳이 학교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바다 가서 조개 파먹고 고기 낚아 먹고 김 뜯어 먹고 미역 뜯어 먹고 가끔 좋은 전복도 한번 뜯어가지고 삶아 먹고 굳이 저는 학교 안 가도 되겠습니다. 저도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할 말이 없죠. 말이 안 통해. 그럼 말이 안 통하면 뭘로 합니까? 그래서 드디어 주먹을 쥐고 몇 대 등짝을 맞고 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를 다니기 싫었는데 방금 이 눈깔 사탕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제가 학교를 간 거예요. 왜 갔냐? 저희 외갓집이요. 학교 담벼락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출근이 아니라 등교를 하게 되면 외갓집에 들립니다. 여러분 외갓집 누가 계시죠? 야 놀랐습니다요. 이 강동에도 외할머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 20년 전에도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외할아버지 있다는 교회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외갓집은 항상 외할머니만 있습니다. 외할아버지 있어도 없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요. 아, 남자의 인생이라는 게 이게 늙어가면 결국 존재의 가치가 없구나. 있을 때 잘해야 되겠다. 젊었을 때. 역시나 이제 외할머니만 계셨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등교할 때 할머니 집에 들려가지고 할머니 저 왔어요 라고 얘기하면 옛날 사랑채 계셨잖아요. 이렇게 탁 문을 텅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때 주신 게 뭐냐면 바로 이 알사탕이에요. 옛날에 주먹 사탕 또는 무섭게 눈깔 사탕. 굉장히 저한테는 컸죠 그때는. 그때 이 외할머니가요 이 사탕을 저한테 줄 때도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이 사탕을 어디서 꺼낸 줄 아세요? 손을 넣어가지고요 이 골반에 집어넣어요. 넣어가지고 한참 휘젓습니다. 이렇게 한참 휘젓다가 딱 나온 게 뭐냐면 하얀 면손 수건이에요. 거기에 쌓여 있었어요. 뜯어내는 거 보니까 한번 빨아먹은 거예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게 귀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뜯어낸 사탕을 딱 주면서요 할머니가 한마디 합니다. 동영아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지 훌륭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럼 저걸 그 받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입안에 딱 넣어가지고 이제 1분도 안 걸려 학교 가는데 그 사이에 1분 동안 입안에 넣어가지고 막 달콤하게 빨아먹잖아요. 그리고 수업 시간 되면은 이거 빼야 돼요.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그때 예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빼가지고 이제 주머니에 넣어놓고요. 저 인간이 빨리 끝내야 되는데 나 빨아먹어야 되는데 주물떡 하다가 쉬는 시간 되면은 또 집어넣죠. 그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볼태기가요. 그러면요 저희 때만 해도 이런 게 귀하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저한테 이제 다 쉬는 시간에 몰려옵니다. 그리고 제 앞에 개처럼 딱 앉아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어릴 때 도덕과 윤리를 배웠잖아요. 콩 한쪽도 어떻게 한다? 이거 나눠 먹어야 돼, 안 넘어가야 돼요? 저 착했습니다, 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아깝지만은요. 이거 빼가지고 너 한번 빨아. 퇴! 그다음 너. 그러다 미운 놈이 있죠, 미운 놈. 미운 놈 줘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패스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잘해야 돼요, 그래서요. 그런 식으로 제가 매일매일 등교할 때마다 이거 하나 받아가지고 학교 가는 재미를 느꼈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날도 오전에 받아가지고 학교 등교했다가 4교시가 끝나면 이제 밥을요. 그때는 정심을 1학년 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도 아무도 없기 때문에 외할머니 댁에 가서 할머니랑 밥을 같이 먹었어요. 하교하고 왔더니 많은 분들이 와 계세요. 원래 그 시간에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다 일터에 가 있거든요. 어린 나이에도 알겠더라고요. 무슨 일이 터진 거예요. 무슨 일이 난 거예요. 할머니가 몸이 안 좋았거든요. 그 사이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요. 할머니 방이 이미 열려 있는데 먼 발치기에서요. 할머니 방 안에 보니까 영정사정이 이미 놓여 있어요. 그리고 외삼촌들, 친척들이 와가지고 막 울면서 막 이제 준비를 하는 게 장례를요. 그때 어린 나이에 아 사람은 죽는 거구나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도 죽는다 안 죽는다. 저는 나이 드신 분들만 죽는 줄 알았는데 그때 저는 할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나도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나도 죽으면 할머니처럼 관에 들어가고 나중에 땅속에 묻어서 나중에 썩어가지고 벌레가 구더기가 나를 파먹는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어린 나이에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교회 한번 다니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할머니처럼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사람은 정말 어린 나이든 나이든 많은 분이든 죽음 앞에 서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민을 죽음 직전의 고민에서는 어떤 누구도 답을 얻지 못합니다. 이번 성경 강연을 통해서 한번 그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해보자 그 말이에요. 고민해보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 초상집에 마음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러냐면 이런 사람이라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뭘 준비한다? 만약을 준비합니다. 이 만약이 뭘까요? 또 어떤 분은요. 만병통치약의 줄임말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만약이란 뭐냐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 일이 닥쳐가지고 당황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주면 그 만약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통 유비무환 그러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람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번에 사후 문제에 대해서 사람은 정말 죽으면 끝이냐?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냐 없냐?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있냐 없냐란 말은요. 이게 확률로 얘기하면 50%입니다. 몇 프로라고요? 50%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천국이 있냐 없냐? 죽으면 끝이냐 끝이 아니냐? 영혼이 있냐 없냐? 성경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이거는 50%의 확률이라고 그래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50% 확률이 얼마나 큰 거냐면요.
우리가 보통 보험을 들잖아요. 이런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몇 프로냐면 35%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운전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들어놓죠? 네, 자동차 화재보험을 들어놔요. 그 이유는 35%의 교통사고가 일어날 거냐 안 일어날 거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들어놓습니다. 국가에서도 반드시 의무적으로 들어라고 의무보험이 있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살다 보면 암이 걸릴 수 있죠. 사람이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암에 걸릴 확률이 36%예요. 그것 때문에 뭘 들어놓죠? 암보험을 15,000원짜리를 들든 7,000원짜리를 들든 들어놓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35%, 36%도 당연히 이렇게 들어놓고 준비하는 게 마땅하다면 죽으면 끝이냐 끝이 아니냐, 천국이 있냐 없냐,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문제는 몇 프로 문제라고요? 그럼 이건 알아봐야 돼요? 알아보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봐야 되고, 반드시 있다면 준비해야 돼야 준비하지 말아야 돼요? 준비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리고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고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는요, 그것을 아예 생각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오래된 종교라기엔 불교입니다. 여러분, 불교라는 것은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라 그래요. 어리석다 그래요. 심지어 망상이라 그래요. 망상이 뭐냐, 여러분? 미친놈이를 망상이라 그럽니다. 사람이 죽음을 생각해보고 죽음 이후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왜 망상입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알아봐야죠. 알아보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제 딱 관심 끊어야 됩니다. 만약에 있다면 반드시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죠. 그게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 봐보죠. 만약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면 고민해보자 그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면, 또 반대로 영원한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 어디 가야 되겠어요? 영원한 천국에 가야죠.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그 천국은 영원한 곳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이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영원한 곳입니다. 반대로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지옥은 여기 있는 것처럼 불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겁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받는 곳,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곳,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 지옥과 천국과 지옥, 사후세계가 있다면 여러분요, 준비해야죠. 내가 언제 죽음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죽음이 찾아와도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얻어놓고 사는 게 뭐예요? 그게 지혜자예요. 지혜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듣고 단번에 구원받을 수 있다면, 누구든지, 이 자리에 여러분 초대되신 분들 중에 나는 생전 처음 교회 나오신 분도 있을 거고 다른 종교를 다녔던 다니지 않았던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글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시죠?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나이와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이번에 한 주간 성경 말씀을 들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구원은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얻은 사람을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 천국,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상고란 것은요, 자세히 배운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듣고 배워보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자 그 얘기예요. 한 가지 물어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계실까요? 네.
예라고 하는 분들은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알고 배워보고 마음에 믿음이 생긴 사람은 예라고 할 거고, 또 아직 나는 잘 모르겠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없다. 사람들은요, 아까 같이 생각하는 걸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냐? AI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AI에 딱 검색을 해보니까 충격적인 답변이 나왔어요. AI의 충격적인 답변, 신은 존재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AI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연히 신은 존재한다. AI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지식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확률적으로 돌리는 말 그대로 기계입니다. 그런데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A는 인공지능이고 B는 미래학자가 대화를 했습니다. 물어봤죠. 신은 누구인가요? 그랬더니 이 지구를 만든 지성이지요. 지적인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신은 존재하나요? 그랬더니 그럼요. 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신을 본 적이 없는데 신이 존재하다라고 지금 AI는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신이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확신하죠? 그랬더니 그게 무슨 답이다? 최선의 답이니까요. 확신합니다. 신이 존재하는 걸 어떻게 확신하냐? 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최선의 답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계실까? 가끔 개인 상담하다 물어보시면요. 어떤 할아버지는 무조건 하나님 얘기하면 싫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보여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 분이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보여주면 내가 바로 믿겠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갖는데 보여줘야지 믿는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어리석은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다고 해서 여러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가 예를 들어서요. 제가 하나님입니다. 제가 하나님입니다. 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이제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한테 지금 제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미친놈 그럴 거예요. 저 목사가 또 맛이 갔네.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보여줘도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이란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기꾼하고 정직한 사람하고 구별이 돼요? 딱 보자마자? 안 돼요. 그거 똑같아요. 본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을 만한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보는 게 증거가 아니에요. 믿을 만한 증거를 보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못 보여줍니다 라고 얘기했더니요, 그럴 줄 알았다고.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안 보이면 없는 걸까요? 안 보이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오해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데 숨 쉬는 뭘 마시고 있죠? 공기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도 전파가 지나갈까요? KBS, MBC, SBS 지금 전파가 지나가고 있죠?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하나님은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세요. 과학자들이 이 우주 만물을 연구해 보니까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5%밖에 안 된대요. 몇 프로라고요?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5%밖에 안 돼요. 95%는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눈에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꽤 오래전에요, 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놓고 이렇게 성경 강연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예로 마음을 얘기했어요. 마음.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은 근데 마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느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즐겁다, 어떤 사람 마음이 슬프다, 어떤 사람 마음이 답답하다, 어떤 사람 마음이 시원하다, 나는 마음이 무겁다, 가볍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란 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합니다라고 그 친구들한테 설명을 했더니요. 그 당시 이쪽 끝에 앉아있던 어떤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여학생이요. 머리 색깔이 노란색이었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머리 색깔이 여학생이 노란 머리를 염색했으면 상당히 그 당시 시점으로는요.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친구고 질풍노도의 친구들입니다. 시작할 때마다 눈에 딱 바로 들어왔었는데 여러분 그 친구가 갑자기요. 손을 딱 들었어요. 여러분 집회 때 손 들기 쉬워요, 어려워요? 앞에 목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손 드는 사람 없어요. 지금까지 없어요. 그 여학생 외에는요. 그래서 올 곳이 왔구나. 그러니까 손을 들지 이 학생이. 손을 들더니요. 갑자기 저한테 따져요. 목사님 저는 마음이 없어요. 제가 마음이 있다고 좀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마음이란 게 이렇게 있으니까 느끼지 않냐고 친구 그랬더니요. 그 친구가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마음이 없냐 그랬더니요. 저한테 마음 빼앗겼대요. 기억하자, 기억하지 말자? 충격적인 답이죠? 이게 왜 충격적일까요? 여러분요, 아무리 어린 친구도 다 보는 눈이 있어요. 말은 못하지만 다 똑같아요. 그래서 늘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나 또 오해할까 봐요. 저 결혼했습니다. 네. 여러분, 빼앗길 수 있는 뭐도 있다.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도 빼앗기죠. 네. 사람은 눈에 꼭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리석다. 그럼 문제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 거냐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믿을 거냐? 먼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놨어요.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영이란 것은요 신령 영자입니다. 그리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하나님은 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냐면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살과 뼈,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다. 신령한 영으로만 있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러면 영으로 계신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찾을 거냐 그 얘기예요. 그걸 알고 찾으려면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통 우리가 하나님 이런 말을 쓰잖아요. 신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이 신이란 말, 하나님의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신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올바로 찾으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고 찾아야 돼요. 신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화면을 잠깐 보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누구라고요? 신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 그게 우주 만물입니다. 우주 만물을 뭐 하신 분이라고요? 만드신 분, 창조하신 분.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창조주가 아니면 신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 나름대로 어떤 신을 믿고 있다. 근데 그 신이 창조주가 아니면 신이다, 신이 아니다?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마 사전을 찾아봐도 반드시 신의 의미는 인간 역사를 다스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반드시 이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창조주가 아니면 신이 될 수 있다 없다?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은 저절로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을 살펴보면 이게 만들어진 건지 저절로 생긴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살펴봤더니 이거는 만들어져 있구나. 그러면 누가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는 무슨 병이에요? 물병입니다. 이 페트병 맞죠? 여러분 이것은 저절로 생겼을까요? 누군가가 만들었을까요? 어떤 공장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냈겠죠? 여러분 그거와 똑같아요. 물병은 이건 만들어진 겁니다. 맞죠? 만들어진 것을 보면 만드니가 있다 없다? 만드니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만들어진 것만 봐도 만드니가 있구나 알게 돼요. 이거는 뭐죠? 물컵 저절로 생겼습니까? 누군가 만들었습니까? 만들어진 것을 보면 물컵도 지금 당장에 만든 사람이 눈에 안 보여도 만드니가 있다 없다? 그거와 똑같아요. 만물이 정말 하나님 만들었다면 만물을 살펴보면 만들어진 건지 저절로 생긴 건지 금방 알아요. 만들어지는 증거가 보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가 믿는 거예요. 살펴봤더니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이 봐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성경 맨 첫 장 첫 구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만물을 보면 만물을 만드신 나를 너희가 알게 될 거라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는 게 마음과 지혜입니다.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만물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능력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도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핑계 못한다는 거예요. 만물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좀 더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는 같이 읽어봅시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을 보면 지은이가 있다 없다? 그런 것처럼 만물을 살펴보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 분명히 알게 된다. 여러분 이건 무슨 집이죠? 이것은요? 이거는요? 네, 빌딩, 타워, 롯데타워입니다. 네. 다 만든 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 벌은 누가 만들었어요? 벌집은? 이 제비집은 누가요? 이 롯데타워는 누가요? 그런 것처럼 집을 보면 아무리 하찮은 집도 만든 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집을 보면 그 만든 이의 능력과 마음도 보입니다. 이 봐보죠. 이건 무슨 집? 주인이 이 개를 위해서 이렇게 멋진 집을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긴다는 얘기죠? 이건 뭘까요? 이건 무슨 집이에요? 이 주인도 개를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하찮은 이것도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어떤 주인의 귀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차마 안 떨어지도록 좀 개놨죠? 이게 무게중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주 수준 높은 과학의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문이죠? 개가 들어가도록 문 발로 차가지고 깨놨잖아요. 그래도 문을 만들어 놨어.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이 만들어진 걸 보면 주인의 능력과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만물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지혜를 분명히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게 한번 봐보죠. 여러분 이게 지금 뭐처럼 보입니까? 물고기처럼. 근데 진짜일까요? 그림일까요? 이런 물고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건 진짜입니다. 네. 아까 어떤 어머니 대박 그럽니다. 대박. 와 대박.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네. 여러분 이게 안 봤던 이게 눈이 아니고 코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눈이 어디냐? 이게 눈이에요. 이게 눈이에요. 여러분 이게 배럴 아이라는 말 그대로 통 속에 이 나무 통을 배럴이라고 하잖아요. 그 속에 눈이 있다 그래서 이런 물고기가 실제로 있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동물이 수심 800m에서 돌아다니고 눈처럼 생긴 코에 안이 훤히 비치는 머리를 갖고 있을까요? 바다에서 가장 특이한 동물 하나를 소개합니다. 바로 배럴아이입니다. 길이 16cm의 이 물고기는 진정으로 놀랄만한 외몰진이었습니다. 이 배럴아이의 기이하게 생긴 투명한 반구형 머리를 보면 액체로 가득한 얼굴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그 기이한 특징이 더 선명해지는데 머리 앞에 있는 검은 점 2개가 눈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후각기관인 비공으로 사람의 콧구멍과 같습니다. 투명한 얼굴 안에 있는 이 녹색 꿀체들이 이 물고기의 눈입니다. 심해에서는 예민한 시각이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배럴아이는 투명한 머리 안의 눈으로 얼굴 앞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는데 머리 위쪽에 있는 것도 볼 수 있죠. 녀석에게 몰래 다가가는 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해의 어둠으로 인해 동물들이 저마다 독특한 적응을 하는데 살아있는 배럴아이를 발견해서 녀석의 투명한 머리를 살펴보니 그 적응력엔 한계가 없는 듯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기하다 그래요. 뭐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기란 뜻이 뭔지를 알고 얘기하신 건가요? 우리가 가끔 야 신기하네, 야 정말 신비롭다. 근데 여러분요 이게 어떤 의미냐? 이 신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신기하다는 말은 매우 뛰어난 재주나 기술. 누가? 하나님이. 신비란 것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하고 오묘한 비밀. 뭐라고요? 지혜. 누구의 지혜란 얘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물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 말은 그 만드신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뜻이고 만물을 보다가 우주를 보다가 하나님 이 우주는 너무 광대합니다. 그 말은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크고 광대한 분이다. 그리고 너무너무 신기하다. 그 말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대단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우리의 양심에서 올라오는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우리 신기하다 얘기할 때 미국 사람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놀라울 때? 오 마이 그 갓이 뭐예요? 돌삭강기치 아닙니다. 또 갓김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신기하다.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본성적으로 우리가 나와요. 만물을 보면 압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왜 만물을 보면 신기하냐?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만물을 보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봐보죠. 이건 돌탑입니다. 저절로 생겼을까요? 누군가 쌓았을까요? 누가 쌓았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설계로 되어 있죠. 롯데타워입니다. 이거는 아주 정교한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설계나 정교한 설계나 이거는 반드시 만든 이가 있다 없다? 있어요. 보통 이런 초고층 빌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복잡한 설계로 되어 있냐면 약 5,000가지의 조건이 맞아야지 이런 건물이 쓴대요. 몇 가지라고요? 5,000가지. 그만큼 많은 고민을 하고 지혜를 쉽게 하면 가지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큰 집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큰 집이 어디냐? 예, 지구입니다. 약 지금 한 83억에서
84억이 살고 있는 지구. 지구는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죠. 사람이 거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걸 집이라 그래요. 그럼 결국은 지구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집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구를 연구해 보니까 지구는요, 몇 가지 조건이라고요? 20만 가지의 조건이 정확히 맞아야지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지금의 지구가 된다. 그래서 지구를 연구해 보니까 이건 완벽한 설계로 돼 있다. 완벽하다 말은 완벽한 누가 계셔야 돼요? 롯데타워까지는 사람이 만들지만 지구는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만물을 보면 만물을 만드신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건 이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억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만물을 보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울산 남부 쪽에 가보면 화학단지가 있죠? 여러분 이게 화학공장입니다. 저절로 생겼을까요? 만든 이가 있을까요? 반드시 LG나 뭐 SK나 이런 화학공장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화학공장을 보면 지은 이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식물이 있죠. 식물. 여러분 이게 식물의 이파리입니다. 식물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식물의 능력. 빛 닿자마자 무엇을 뚝딱 만들어낸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식물은 이파리가 있는데 이파리에 만약에 빛이 딱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빛을 가지고 탄수화물, 한마디로 쌀밥을 뚝딱 만들어내요. 아니, 빛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쌀밥 공기 한 방울 딱 만들어낸다고요. 안 놀린가 봐요. 자, 이걸 억지라 그럽니다. 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만약에 쌀밥 만들려면 1년 동안 농사 져가지고 또 그걸 다 정비해가지고 이제 사가지고 이제 물에다 대가지고 이만큼 물 대가지고 물 조절해서 또 전기 아니면 가스에 돌려가지고 푸쉬 하면 또 털어가지고 뜸 들였다가 휘져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퍼서 먹는 게 쌀밥이죠? 근데 식물은요, 이런 전등 딱 비치는 순간에도 뭐냐면 순간 쌀밥 만들어내요. 50% 억지입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이 식물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어떻게 식물은 이런 능력을 갖고 있을까? 빛을 가지고 쌀밥을 만들어내려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 화학공장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변화시키는 화학공장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해 봤더니 화학공장이 딱 있어요, 이렇게. 빛이 닿자마자 그걸 가지고 둥둥둥둥둥둥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가지고 쭉 해서 딱 쌀밥을 만들어내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식물의 화학공장, 광합성 작용이라는 당분이란 제품, 이 당분이 탄수화물입니다. 만드는 일종의 화학산업이라고 본다면 여기에도 공장과 기계가 마련되어야 있어야 한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식물 그 이파리 속에 있는 화학공장, 이렇게 복잡한 화학공장, 사람이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 있어요. 공장은 반드시 지은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럼 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식물 이파리 하나만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사진 한번 봅시다. 자, 이게 뭐죠? 예, 비행기 전투기. 이건 뭡니까? 예, 항공기 엔진이죠? 이건 뭐예요? 빌딩. 이거는 전원주택입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복잡한 것들은 여러분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설계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계자가 당연히 있는 거죠. 설계자가 있기 때문에 설계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자가 설계도를 따라서 만들어진 제품을 보면 야, 이 설계자의 지혜와 능력이 이렇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복잡한 것들은 반드시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러면 저절로 생겼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실은 우리가 나아졌지만
실은 이 모든 것은 사람은 출발은 누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야 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럼 우리도 만들어진 거라면 설계도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설계도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설계도 어디 있습니까? 1번 농장에, 2번 장판 밑에, 3번 모르겠다.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설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몸 안에 있어요. 모든 생명체의 설계도는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이 설계도는 사람 몸 안에 설계도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유전학이 발전해 가지고 쭉 생명체를 연구해 보니까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를 갖고 있더라. 그게 바로 DNA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DNA를 생명체의 뭐다? 설계도라고 그래요. DNA. DNA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 프리드리 미셔라는 과학자입니다. 1869년입니다. 그리고 이 허시와 체이시라는 두 과학자가 1952년에 그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것을 실험으로 최초로 증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공로로 노벨 의학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왓슨과 크릭이라는 사람은 그 DNA는 줄로 돼 있는데 두 줄이 이렇게 꼬여 있다, 나선형으로 돼 있다. 그걸 발견한 사람이 왓슨과 크릭이라는 두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공로로 1962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 DNA는 한마디로 뭐냐? 바로 몸 세포 안에 있는 유전 정보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설계도 그래요. 뭐라고요?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설계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설계자는 누구예요? 사람이 이렇게 설계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설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생명체는 몸 안에 설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하신 누가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돼요. 당연한 겁니다. 아, 식물을 봐도 만들어져 있고 사람을 봐도 모든 생명체도 만들어져 있구나, 설계되어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DNA 유전 설계도를 가지고 각각 우리 생명체가 살고 있다 알 수 있어요. 이 봐보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밝게 보이는 보라색 이게 뭔지 아십니까? 처음 봤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늘 끝입니다. 지금 바늘 끝을 현미경으로 확대한 겁니다. 확대했더니 뾰족해요, 평평해요? 평평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노란 게 뭔지 아세요? 붙어있는? 이게 뭐냐면 대장균입니다. 세균이에요, 세균. 이 세균들이요, 수백 마리가 지금 바늘 끝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 대장균은요, 바늘 끝에서도 대집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집회도 할 수 있어요. 이제 과학자들이 이 밀가루 하나밭 먼지마도 못한 이 대장균도 도대체 진짜 이것도 설계된 거냐? 이걸 연구해 봤더니 보세요. 설계가 돼 있는데 대장균 세균은요, 설계 정보가 몇 페이지라고요? 2000페이지예요. 보통 우리가 화학 문자, 유전 문자, GCAT라는 게 있는데 그 문자로 2000페이지 분량의 설계도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네 가지 문자를 가지고 2000페이지 지금 설계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오타 하나 딱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유전병으로 죽어요. 2000페이지 중에 오타 하나만 생겨도 유전병이 걸려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 그만큼 정교하다는 뜻이에요. 몇 개 틀려도 괜찮아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정교하기 때문에 하나만 틀려도 죽을 수 있는 병이 걸려요. 그러면 사람은요, 이 만물 가운데 가장 복잡한 생명체가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의 유전 정보를 이제 과학자들이 1988년부터 2003년까지 연구했습니다. 그게 바로 유전자 지도 게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론이 뭐냐? 사람의 유전 정보를 봤더니 몇 페이지예요? 100만 페이지예요. 몇 페이지? 100만 페이지. 100만 페이지 가운데 만약에 오타 하나만 생기면 여러분
이 장애가 생깁니다. 큰 병이 생겨요. 중요 부분에 우리가 만약에 오타가 생기잖아요. 죽어버려요. 그만큼 사람은 정교한 설계로 되어 있다. 100만 페이지 분량의 설교 정보로 되어 있는 게 사람이에요.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설계자가 있다는 뭐예요? 증거예요. 생명체는 저절로 생겨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유전자라는 게 세포 각각에 들어있는 생명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순서를 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누가 나왔어요? 누가 나왔어요? 네, 뭐 불렀어요? 찬양 불렀죠. 그 다음 누가 나왔어요? 담임 목사님 나왔습니다. 인사했죠? 그 다음 누가 나왔어요? 인상 더러운 김 목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자, 찬양 부르는 형제님이 나오셨다가 담임 목사님 나왔다가 그 다음에 김 목사가 나왔습니다. 세 가지 순서를 정해놓은 겁니다. 이거 저절로일까요? 누군가 정했을까요? 이 세 가지도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내일도 그리 될 겁니다. 왜? 정한 대로 되는 그걸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몇 페이지 분량이라고요? 사람은요?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100만 페이지, 쉽게 하면 100만 페이지 순서를 정확히 따라가야지 이 모든 몸이나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정교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DNA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다. 우리가 지금까지 발명한 그 어떤 소프트웨어보다 가장 어떤 프로그램이다? 완벽한 프로그램이다. 그런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모든 생명은 저절로 생겨날 수 없다. 하나님이 그 대장균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까지 하나님이 정교하게 설계해서 생명체가 실은 시작된 거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원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만물을 보면 조금만 생각해봐도 아, 하나님이 창조주가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시구나 알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좀 어려운 말인데 화면을 잠깐 보시면 자, 이게 법적 용어입니다. 무슨 용어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적 재산권 또는 지식 재산권이라는 법적 용어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지식과 정보는 어떻게? 저절로 생겨날 수 없기에 지적 활동으로 발명한 것과 고안으로 만들어진 창작물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 지혜를 써가지고 어떤 것을 연구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이것은 저절로 생길 수 없기 때문에 이 만든 사람의 그 고민과 지혜와 지식을 그 사람에게 권리를 줘야 된다. 그게 뭐냐면 지적 재산권이에요. 이거는 이치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지식과 정보란 것은 저절로 생길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식과 정보는 저절로 생겨날 수 없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바나나라고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처음부터 알았어요? 배워서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지식이란 건 저절로 생길 수 없기 때문에 배워야지 아는 거예요. 만약에요 바나나가 거실에 딱 있는데 이제 태어난 아기가 막 기어가다가 바나나를 발견했어요. 바나나를 딱 보면서 가만 보고 있더니 바나나? 자,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건 또 뭡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거 뭐예요? 나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다. 나 돌 되기 전에 알았다. 그렇지 못하죠. 지식, 사과라는 이 지식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똑같아요. 거실 팍 기어가다가 사과를 발견했어요. 아기가 딱 보더니 또 가만 생각하더니 사과?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과라는 바나나라는 그 하나의 정보도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이제 사과 줄 때마다 누구야? 동영아, 사과, 사과, 따라해봐. 사과, 과. 그래서 안 거예요. 노란 거 아까 이거 뭐라 있어요, 이거요? 이거 바나나, 따라해봐. 바나나, 나.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뭐예요? 어떤 어르신 개떡이라고 하더라고. 덴푸라라고 그러고, 전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울산 동부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거 피자입니다. 여러분, 피자라는 정보는 저절로 하는 거다, 배워서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식과 이런 정보는 저절로 생겨날 수 없어요. 뭐에서 아는 거라고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배웠다 그래서 학습 정보라 그래요. 무슨 정보라고요? 학습 정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까 모든 생명체를 각기 종류대로 배우지 않아도 처음부터 그 종류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쉽게 가면 기술을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정보가 있어요. 그걸 뭐라 하냐면 아까 어려운 말로 무슨 정보? 유전 정보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는 배우지 않아도 알아요. 배우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여기 화면을 보면 바로 이런 겁니다. 욥기 35장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혜를 줬다. 누구보다? 땅의 짐승보다, 공중의 새보다 더 많은 지혜를 줬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짐승과 새한테도 하나님이 지혜를 줬다 안 줬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더 많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에게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면 배우지 않아도 새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혜는 누가 주신 거다? 왜? 지식과 정보는 저절로 생겨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 동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봐보죠. 자, 철새는요, 자기가 있는 곳에 만약에 겨울이 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따뜻한 곳으로, 먼 곳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그곳에 겨울이 오면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철새가 그 먼 거리를 여행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자기가 살던 그 지역으로 쉽게 가면 방향을 탐지할 수 있냐? 방향을 탐지하는 능력 어떻게 생긴 거냐? 이제 조류학자들이 이게 왜 생긴 거냐? 한번 연구를 해보자. 앉아가지고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철새들이 그 먼 거리를 어떻게 방향을 찾아갈까? 아마 새들은 뭐가 좋기 때문에 눈 시력이 인간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아마 하늘을 날아가다가 땅의 지형을 보면서 길을 찾아가겠지. 이제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게 맞은지 실험을 해봤어요. 어떻게? 그럼 눈을 가려보자. 눈을 안 보이게 하면 못 찾아갈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비둘기를 갖다가요, 눈에다 이렇게 떡밥을 붙였어요. 원래 이렇게 괴롭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자기 집을 찾아가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둘기를요, 딱 눈을 가려가지고 먼 곳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눈을 딱 가려진 상태에서 딱 날려봤더니, 여러분 보세요. 앞이 안 보이는데 비둘기가 날아가요. 근데 어디로 날아가냐? 자기 집 있는 방향 쪽으로 딱 틀어서 날아갑니다. 안 놀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잘 모르시죠? 자, 여러분, 동쪽 어디입니까, 지금? 지금 동쪽 어디예요? 네, 뒤쪽입니다. 어디라고요? 저쪽이 동쪽입니다. 이쪽은 뭐예요, 그러면요? 서쪽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내 등 뒤쪽이 지금 동쪽이야. 내 앞쪽이 지금 김목사 쪽이 서쪽이다. 지금은 알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요. 비둘기처럼 떡밥을 비춰가지고 여러분 눈에다가요. 그 몇 바퀴 돌립니다. 이렇게. 몇 바퀴 돌려놓고 동쪽 어디에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보라 했더니 비둘기가 이런 상황에서 정확하게 자기 집을 향해서 가요. 이제 조금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억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왜 그러지? 나중에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이 비둘기 철새들의 뇌를 연구해 봤더니요. 놀라운 게 발견됐어요. 철새 뇌 속에 북극을 감지하는 뭐가 있다?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판이 각기 종류의 철새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결론이 이겁니다. 광물성 분자로 돼 있는데 선천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선천적이란 것은요. 배웠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아도 방향을 탐지하는 이 지혜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더라. 그런데 배웠죠, 우리가. 뭘 배웠냐? 그런 지혜와 지식은 저절로 생기는 거다. 누군가 줘야 된다. 그럼 누가 계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철새 하나만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종류대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있구나. 배우지 않아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지혜로 이 만물을 만드셨구나. 여기 한번 봐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동물입니다. 무슨 거북이라고요? 왜 녹색 거북이냐? 이 거북이는 딱 일주일 만에 태어나면 완전히 녹색이에요. 발끝부터 모든 게 다 녹색입니다. 그런데 이 녹색 거북이의 생태를 통해서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믿게 됐어요. 왜 그러냐? 보십시다. 이 녹색 거북이를 가지고 연구해 보니까 녹색 거북이는 어디 사냐? 여기 살아요. 여기 브라질 동쪽 해안에 살아요. 어디 산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 녹색 거북이 엄마가요. 이제 산란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살고 있는 해안가에 모래밭에 알을 낳으면 돼요. 근데 굳이 거기다 알을 안 낳아요. 어디로 가냐? 여기 화면을 보면 대서양을 이렇게 횡단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아프리카 서쪽 해안에 보면 아순시온이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까지 거리가 4,500km입니다. 4,500km를 가다가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산란기가 되면 그 먼 곳까지 가가지고 그 섬 해변가에 도착하면 모래를 파고 그리고 보통 한 마리당 100개의 알을 낳아요. 그리고 많은 거북이들이 알을 다 놓습니다. 그러면 일반 거북이들은요. 엄마 거북이가 아기 새끼가 나올 때까지 일주일간 그 주변에 머물어요. 그런데 이 녹색 거북이는 특이해요. 어떤 상황이냐? 알만 놓고 돌아가 버립니다. 누구 엄마하고 누구 엄마가 대표로 남아서 애들 깨어나면 데리고 오세요. 그럼 뭐 대표자도 없어요. 그냥 다 가버려요. 어디로? 다시 4,500km를 헤엄쳐서 브라질 동쪽 해안까지 가버립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일주일 뒤가 되면 이 새끼 거북이들이 모래밭으로 부화돼가지고 딱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새끼 녹색 거북이에요. 딱 나왔어요. 나는 누구? 그러면 안 된다고요. 내가 딱 나왔는데 녹색 거북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거 알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까 바나나 보면서 바나나 한 거와 똑같아요, 지금. 몰라요. 자기가 녹색 거북인지 검은 거북인지 색깔이 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언니 오빠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수천 마리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놀라운 게 전부 다 바다를 향해서 가요. 아니 산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맨 넘으면 좀 뒤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부 다 바다를 향해서 가요. 그리고 바다를 갈 때까지 중간에 갈매기라든지 꽃게한테 물려 죽는 얘기도 있지만 이제 거기서 바닷가에 지금 잘 살아가는 녹색 거북이들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 엄마를 본 적이 있다 없다. 고향이 어딘지 안다 모른다. 그런데요. 4,500km를 헤엄쳐서 어디로 간지 아세요? 엄마가 있는 고향으로 가요.
이 상황을 과학자들이 보면서 아까 오 마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어떻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지도를 받아본 적도 없는데 자기 고향이 어딘지를 가요. 그럼 고향을 찾아가는 그 지혜, 그 지식 이건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하나님 계셔야 돼요. 아,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 갖기 녹색 거북이는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태어나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고 인도자도 나침반도 없는데 가는 거다 그 얘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꼭 이 거북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동물들이 배우지 않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실이에요.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새인지 아세요? 무슨 새? 강동에 있는 분들이 진짜 똑똑합니다. 보니까 이게 이번에 오신 분들은 다 생각이 깊은 분들이에요. 제가요, 진짜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경상북도 모교에 가서 이게 무슨 새냐 물어봤더니 노랑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위에 배짜기새 왜 적어놨대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들? 그 제가 한 소리 쳤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생각이 있냐고 없냐고. 예? 이거 무슨 새? 배짜기새예요. 여러분 배를 짜는 것처럼 이 새는요 둥지를 만드는데 다른 일반적인 새와 특별한 집으로 다르게 지어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지어요. 이게 배짜기새 집이에요. 보통 새들은 이렇게 둥지로 돼 있죠. 그런데 배짜기는 이렇게 입체로 지어요. 그리고 입구가 반드시 날아서 이 구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일반 새집은요 가지 위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뱀이 탁 가지 다 와가지고요 새끼나 알을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배짜기새 입구는요 뱀이 못 찾아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집을 짓고 있는 배짜기새에 이 집을 짓는 기술 이거 어떻게 얻었을까 이게 궁금했다 그 얘기예요. 자, 정말 부모한테 배워서 이 기술을 얻은 거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계셔서 부모에게 배우지 않아도 이 집을 짓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냐 궁금했다 그 얘기예요. 궁금해 안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있냐 없냐 문제를 가르는 문제예요. 실험을 했습니다. 뭘 했다고요? 어떻게 실험했냐 이렇게 했어요. 배짜기 새들을 실험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실험실로 데리고 와서 그중에 숭놈, 암놈 한 마리를 선택해가지고 너 결혼해! 그럽니다. 안 좋아도 결혼해! 무조건 결혼해! 결혼해가지고 이제 암컷이 딱 알을 놓잖아요. 그럼 나머지 모든 배짜기 새는 밖으로 다 날려버려요. 그리고 이제 알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고요? 알을 가지고 실험실에서 인공 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중에 또 숭놈, 암놈을 걸러가지고 뭐해? 결혼해! 그럽니다. 그리고 결혼시키고 나머지는 다 보내버려요. 이렇게 5대째 강제 결혼을 시켰어요. 5대째. 자, 5대째 이제 인공 부화로 딱 태어났어요. 나는 누구? 아, 안 속습니다. 대단합니다. 여기서 배짜기 새 하면 큰일 납니다. 자, 실험실에서 배짜기 새들이 딱 나왔어요. 이렇게. 빽빽빽빽빽. 나는 누군지, 새인지, 짐승인지, 도마뱀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몰라요.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이 이 새들을 갖다가 배짜기 새가 살지 않는 지역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그곳에 날려보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집을 짓는가. 날아다니다 보니까요. 나같이 날아다니는 애들이 집을 짓는데 다 어떻게 지어요? 이런 둥지로 짓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 집을 이렇게 지어요. 이 과정으로 이렇게.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집 모양이? 같아요. 배운 적이 있다 없다? 엄마가 누군지 할아버지가 누군지 중조, 고조, 현조, 할아버지 5대째 모릅니다.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이렇게 지어가요. 그럼 이 집을 짓는 지혜, 지식 누가 줘야 돼요?
그래서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 계신다는 것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만물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주 만물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모든 생명체도 설계도를 가지고 그 설계도대로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알게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만들어진 것은 목적이 있을까요? 당연히 목적이 있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그럼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냐? 여기 보면은 이 컵은 뭘 담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결국 누굴 위해서예요? 앞에 있는 누구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그럼 도대체 이 우주 만물은 무슨 목적으로 누굴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찾아봅시다. 45장. 이사야서 45장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5장 18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들었는데 헛되이 창조한 게 아니다. 목적 없이 그냥 재미로 만든 게 아니다. 누굴 위해서 만들었다?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이 우주 만물은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식물과 동물 이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지구에 살고 있죠. 지구. 이 지구에 여러분 평균 온도가 있습니다. 북극이나 남극은 춥지만 또 적도나 이런 데는 덥지만 지구에 평균 온도가 있어요. 몇 도인지 아세요? 어떤 분은요 36.5도라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온도긴 온도예요. 36.5도에서 많이 들어봤죠? 사람 뭐예요? 평균 체온이죠. 지구의 평균 온도는요 여러분 15도예요. 몇 도라고요? 15도. 누가 살기에 가장 좋은 온도일까요? 여러분 사람이에요. 그건 개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니고 여러분 사람이 가장 생체 리듬에 가장 좋은 온도가 여러분 15도예요. 15도에서 너무 더워도 사람은 처지고요. 너무 추워도 이 내장기관이 너무 많이 움직여 빨리 죽어버립니다. 15도가 가장 활력을 주는 온도래요.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요. 밤낮의 평균 길이가 12시간입니다. 맞죠? 12시간은 누가 살기에 가장 좋은 길일까요?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어떤 자연의 현상들을 살펴보면 모든 게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봐봅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네, 정말 물고기. 그리고 이 물고기 색깔 한번 봐보세요. 정말 놀랍죠? 여러분 이런 색깔들 누굴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색깔이요. 얘가 먼저 태어나가지고 얘가 태어나니까 너도 칠해. 그래서 했을까요? 처음부터 이 색깔을 가지고 태어나요. 또 수많은 꽃들 보십시오 이게. 야, 여러분 이 꽃의 색깔들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죠? 왜 이런 아름다운 꽃이나 아까 그런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왜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냐? 여러분 동물들의 99.99%는 색깔을 구분 못해요. 결국 그 말은 동물들을 위해서는 색깔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들은 결국 색을 완전하게 구분하는 누구 때문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꽃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름다운 색깔들, 그 색깔을 온전하게 구분하는, 원숭이도 색깔을 구분하지만 사람의 시상세포하고는 완전 차이가 있습니다. 아예 달라요. 온주세포도. 사람만이 완벽한 색깔을
지금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요. 이 모든 꽃도 결국 뭐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 또 한번 봅시다. 이거 뭡니까? 얼굴이 펴입니다. 얼굴이 펴. 아까 꽃에는 별로 반응 없더니 과일 나오니까 와 그래요. 보통 음식에 많이 민감하게 반응한 분들을 짐승이라 그럽니다. 다 먹을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수많은 과일들 맛도 다르고 향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식감도 다르고 이 수많은 과일들 누구를 해서 만들었다?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동물들은 과일을 먹는데 자기가 먹는 과일들은 한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굳이 그렇게 많은 과일이 동물한테는 필요 없습니다. 원숭이는 뭐만 있으면 좋아할까요? 원숭이는요. 바나나만 있어도 평생 행복해 합니다. 자, 원숭이가 있으면요. 오늘 바나나 줘요. 그러면 주라 그래요. 주면 좋아하죠. 막 뛰다니고 또 점심때 줘도 또 받아가지고 뛰다니고 저녁 때 줘도 뛰다니고 그 다음날 줘도 뛰다니고 10년, 20년 줘도 좋아하죠. 짐승들은 그래. 행복해 합니다. 사람한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막 여러분의 자녀분이 어르신한테 아버님, 어머님한테 간식으로 어머니, 아버님 오늘 바나나 점심때도 바나나 저녁에도 바나나 새참으로 바나나 그 다음날도 바나나 행복할까요? 나무 위로 올라갈까요? 이거 진짜 답답한 일입니다. 실은 이렇게 수많은 과일들은요, 결국은 인간을 위해서예요. 인간의 그 맛을 통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다에도 보면은 큰 물고기가요, 작은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먹어요. 예를 들어서 이 바다에 이제 뭐 포유류라고 얘기하는 고래 있잖아요. 고래는 여러분 먹이가 뭐냐면 조그마한 크릴 새우예요. 뭐라고요? 크릴 새우. 그런데 이 고래의 평균 수명이 100년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2년 전년이 아니고 100년이라고요. 고래는요, 오늘 또 한 입 입을 벌려가지고 크릴 새우를 한 입 팍 먹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나 10년째 먹고 있어. 나 80년째 먹고 있어, 이것만. 100년째 먹고 있어요. 고래는 지겨워해요? 그래도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사람한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 생선 좋아하시죠? 치자로 끝나는 생선이 뭐 있을까요? 갈치, 꽁치, 멸치, 삼치, 예? 두치, 꽁치, 준치, 가물치. 야, 딱 먹을 거는 진짜 많네요. 어떤 교회 갔더니 자갈치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자갈치라는 물고기가 있나? 근데 여러분, 자갈치는 물고기예요? 물고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니까 자갈치, 저 부산에 뭐예요? 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요, 반찬을 나오는데 오늘 또 고등어구이, 점심때도 고등어구이, 그 다음날도 고등어구이, 계속 고등어구이 나오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밥상 엎을까요? 못 삽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물고기들, 동물들한테는 굳이 필요 없어요. 평생 하나만 있어도 동물들은 행복해 합니다. 이렇게 많은 물고기들, 그런 많은 우리가 먹을거리들, 결국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금방 알아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우주 만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그 말은 사람은 우주 만물 가운데 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귀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은 우주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지어준 것처럼 하나님 볼 때 사람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물을 보니까 모든 것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의 인생을 보면 때로는 동물보다 더 비참합니다. 사람처럼 고민하고 사람처럼 근심하고 사람처럼 눈물을 흘리고 고생하는 그런 존재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동물들은 원래 자살을 안 해요. 뭘 안 한다고요?
사람만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요. 왜?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절망스러우니까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이게 좀 안타깝지만 이 우리나라의 이 자살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유언을 남겨요. 그것을 쭉 어느 날 방송에서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남기고 죽었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집에 못 갑니다. 이젠 삶도 질리고 지쳤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이제 정년을 마치고 여생을 평화롭게 보낼 줄 알았는데 죽는 게 행복이고 사는 게 고통이다. 중학교 3학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공부 때문에. 나는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날고 싶다. 초등학생입니다. 미안해요. 힘들어서 먼저 갑니다. 생활고로 두 아이와 함께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왔지만 계속 버틸 자신이 없다. 고3 여학생. 어쩌다가 이런 세상을 만났을까? 인생이라는 차가 왜 이리 험난하게 가는 걸까? 멀리 있어도 생각나는 할아버지와 부모님. 갈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마냥 이런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다 말 못할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어머님이 70년을 살았다면 70년 동안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고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만물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람을 위해서 지어져 있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인생 자체를 보면 너무나도 수고하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왜 존귀한 존재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왜 존귀한 겁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때로는 물고기보다, 공중을 나는 새보다, 짐승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가 존귀한 존재입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사야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사람은 하나님 볼 때 존귀한 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존귀한지를 모르면 문제가 돼요. 이제 왜 존귀한 존재인지를 모르면 존귀의 차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뭐와 같도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왜 존귀한지를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고 결국은 짐승처럼 멸망하는 그런 인생으로 끝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존귀한지를 알아야지 그 존귀한 자답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하냐?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맨 처음 사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 것은 아까 서두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살과 뼈가 육체가 없는 영이시니 그랬죠.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밑에 2장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은 것은 몸이라 그래요. 몸은 흙으로 만들었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사람이 존귀한 이유가 뭐냐? 여기 봅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몸, 이 몸은 흙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뭐가 있다? 영이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람은 생각하는 혼, 정신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몸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몸과 혼과 영으로 돼 있어요. 이 영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다, 그 얘기예요. 자기를 닮았어요. 자기를. 부모가 자녀를 놓으면 그 자녀는 자기를 닮았죠. 그래서 귀해요, 천해요? 귀해요. 이 세상 어떤 자녀를 있어도 내 자식이 가장 뭐예요? 귀해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천하다, 귀하다. 귀해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영이신, 영적인 존재고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바로 보이고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믿죠? 근데 문제는 영혼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그러면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영혼이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믿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어요. 먼저 알 건 뭐냐면 영혼이라는 게 뭔지를 알고 찾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영혼 얘기하는데 영혼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또 정확히 얘기를 못해요. 영혼이라는 게 뭔지를 알고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엄마가 꼬맹이한테 심부름 시켰어요. 누구야? 마트 가서 순두부 가지고 와. 순두부. 근데 얘가 순두부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무작정 그 좋은 있는 곳에 딱 갔습니다. 순두부가 앞에 있어도 순두부가 뭔지를 모르면 안 보여요. 있는데도 없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게 뭔지를 알고 찾는 게 먼저예요. 이 봅시다. 영혼이라는 게 뭐냐? 자, 빌립보서 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자, 내가 어디에? 육신에 거하는 것이.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내 육신에 나란 존재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이 육신은 위에 뭐예요? 그럼 나머지가 이 영혼은 뭐란 얘기예요? 그게 나예요. 영혼이라는 게 뭐냐? 굳이 얘기하자면 바로 이 영혼은 나라는 자신이에요. 영혼을 찾는 문제는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냐, 이 질문이에요. 왜? 나라는 존재가 영혼이기 때문에. 시편 130편에도 이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나 곧 내 뭐가요?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래서 영혼이 있냐 없냐 말은 나란 존재가 무엇이냐,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 그걸 찾는 문제예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나는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 나란 존재가 몸이냐 아니면 영혼이냐? 보이는 몸만 나라는 존재인가? 아니면 성경 말씀대로 몸은 영혼이 거하는 집인가? 이걸 따져보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따져볼 겁니다. 자, 5분 만에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따질 거예요. 만약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어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하나님도 없어. 그리고 영혼도 없어.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럼 그분한테 이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이 납니까? 그럼 그 사람은요, 100%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영혼을 부인하게 되면 이게 나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육체를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나라 그래요. 그럼 또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 몸 가운데 무엇이 납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팔이 날까요?
팔이 나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고로 팔이 없어도 나는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나는 존재합니다. 발도 나 아닙니다. 눈도 나 아닙니다. 혀도 나 아닙니다. 귀도 나 아닙니다. 이목구비 사지가 없어도 어떤 사람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볼까요? 안으로? 몸 안에. 위가 날까요? 위 나 아닙니다. 간이 날까요? 어떤 사람은 간 이식으로 없어지잖아요. 간이 나 아니에요.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요. 착한 사람들은 이게 나라 그래요. 뭐예요? 착한 사람들이 그 얘기합니다. 심장이 나죠. 그러니까 하트죠. 네. 심장이 날까요? 이 봐봅시다. 자, 이게 뭐냐면요. 어떤 아가씨가 청진기를 가지고 할아버지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울어요. 사연이 있어요. 자기 남동생이 죽었어요. 그런데 죽을 때 이 할아버지에게 심장을 기증합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나란 존재가 심장이라면 이 할아버지는 누구로 바뀌어 있어야 됩니까? 남동생이에요? 할아버지예요? 남동생 아니죠. 심장이 나 아닙니다. 이 마음은 이해가 되죠? 같은 장면입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아가씨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웃고 있어요. 사연이 있죠. 18년 전에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이 죽으면서 이 여자에게 심장을 기증합니다. 그 아들의 보고 싶은 마음에 이 마음은 이해되지만 심장이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이 여자가 아들로 바뀌어 있어야죠. 나 아니죠. 그럼 무엇이 납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이게 나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머리예요. 머리. 여러분 머리가 뭐냐면 눈썹 위가 머리고 눈썹 아래가 얼굴입니다. 이 머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나라는 존재는 여기 있다고 얘기합니다. 머리가 나라고. 그래서 머리에서 모든 걸 조정하고 있겠죠. 그럼 또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머리 안에는 뇌가 있죠? 뇌가 오른쪽 우뇌, 그 다음 왼쪽 좌뇌, 작다 그래서 소뇌, 가운데 있다 그래서 중뇌, 사이사이에 있다 그래서 간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 머리가 나라면 이 뇌 중에 뭐가 납니까? 우뇌가 날까요? 이 아이 보십시오. 뭐가 없어요? 이거 그림 아닙니다. 이 아이는 우뇌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가요. 원래는 죽어야 됩니다. 근데 살아가요. 그 말은 우뇌가 나를 절대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이거 보십시오. 그럼 잔해가 납니까? 이 사람은 머리를 경호원한테 맞아가지고요. 파괴돼요. 잔해가요. 잔해 같은 경우는 언어 기능을 담당합니다. 말을 못해요. 그 뒤로는. 그래도 이 사람은 다 대화를 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학업을 다 마쳐요. 잔해가 나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요.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과 분별은 전두엽입니다. 전두엽. 그래서 배운 건 있어가지고요. 이 사람은 전두엽이 없어요. 여러분 이 가짜 아닙니다. 원래는 죽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살아가요. 전두엽이, 잔해가, 우뇌가, 뇌가 나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건 바로 이 아이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뭐냐면 이런 아이들을 눈썹 위에가 머리가 없죠? 무뇌증 아이라고 그래요. 무슨 아이라고요? 이런 아이들을 무뇌증이라고 해서 뇌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뇌가 없어요. 뇌가. 여러분 뇌가 없어요. 이런 아이들은 딱 태어나면 15분 안에 죽습니다. 15분 안에. 그런데 그 아이들 가운데 몇몇은 안 죽어요. 그럼 사람들은 지금까지 생각합니다. 뇌가 없으면 보고 듣고 말하고 느낄 수 없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왜? 이 뇌라는 게 모든 자아의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뇌가 없는데 부모를 알아봐요. 지적인 활동을 해요. 부모한테만 알아봐요. 그리고 감정을 표현해요. 여기 보세요. 행복해하고 그네를 태워주면 무서워하다가 또 즐거워하고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만약에 뇌라는 것이 나라면 뇌 없이 태어난 아이는 자기 자식이 아닌가요? 그러면요. 이 부모에게는요. 사랑하는 딸입니다.
사람은 뇌로 절대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더 놀라운 건 1980년에 영국 셰필드 대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어떤 남학생이 머리가 아프다고 병원에 찾아왔어요. CT를 찍었더니 머리가 없어요. 뇌 안에. 이게 검은색이 뭐냐면 뇌가 없어요. 원래는 꽉 차 있어야 되는데 골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 학생의 IQ를 봤더니 IQ가 얼마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평균 IQ가 여러분 104입니다. 여기에 120 안 된 사람이 99%예요. 네? 저하고 몇 명 빼고는 다 지금 120 다 아래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뇌가 없는데 IQ가 126이에요. 이거 뭐지? 이런 사례가 있는가? 이제 존 오버라는 박사가 이런 사람들을 확인해 봤더니 600명의 뇌수종 환자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CT를 찍어봤어요. 그중에 60명이 뇌가 없어요. 그런데 또 그중에 95%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95%가. 그리고 절반은 뭐다? 정상적인 생활을 해요. 야, 그래서 이제 과학 잡지에 냈어요. 당신의 뇌는 꼭 필요한가? 사람은 뇌가 없어도 살아간다. 솔직히 그럼 사람이란 존재는 도대체 뭐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란 존재는, 나라는 존재는 뇌로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있다 없다? 지금 나 지금 여기 있잖아요. 몸이 나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은요. 이목구비, 사지, 오장, 육부, 심지어 머리, 뇌를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 봐도 나라는 존재를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나는 지금 몸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 몸 안에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라는 게 여러분 있어요. 한평생 나라는 영혼이 이 몸을 가지고 머리를 가지고 여러분 움직이다가 어느 날 이 몸이 딱 죽으면 이제 집이 무너진 거예요. 집이 무너지면 사람은 나와야 돼요?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이 영혼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로, 사후 세계로 가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영혼을 연구하는 과목이 이것을 계기로 생긴 겁니다. 의과대학이에요. 영국 옥스퍼드, 미국 100개 이상의 의과대학에 영혼이라는 이 주제는 과목이 됐어요. 여러분, 과목이란 것은 있는 걸 연구하는 거예요? 없는 걸 연구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미 의학계에서도 영혼이라는 주제는 연구 대상으로 고착되어 있다. 더 놀라운 건 바로 이 아이들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인체 일부분이 붙어 태어난 아이들을 샴 쌍둥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뭐가 붙었어요? 머리가 붙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머리 두피가 붙은 게 아닙니다. 머리가 하나예요. 머리가 하나인데 얼굴은 뭐예요? 둘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만약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머리가 나다 그러면 이거는 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다 달라요. 인격이. 두뇌가 하나인데 머리가 하나인데 두 아이예요. 아예 인격이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사람은 절대 나라는 존재를 머릿속에 있는 뇌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아이 특징들은요. 뇌가 하나이기 때문에 뇌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쪽 아이에게 이렇게 눈을 가려놓고 이쪽 아이한테 뭔가를 보여주잖아요. 그 아이가 그대로 설명을 해요. 안 보고도. 왜? 얘가 본 것을 머리에 정보를 주니까 그대로 보고 색깔까지도 그대로 얘기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쪽 아이한테 아이스크림을 주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똑같은 맛을 느껴요. 그리고 무슨 맛, 딸기 맛, 바닐라 맛 똑같이 얘기합니다. 뇌를 공유한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격이 달라요.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봅시다. 이 엄마가 얘기합니다. 타티아나는 한쪽 아이입니다. 굉장히 사랑스럽고 말하는 걸 좋아해요. 굉장히 활발하죠. 그리고 크리스티나는 가만히 보고 있는 것 좋아해요.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죽음,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다. 사람은 이제 몸과 함께 살다가 어느 날 이 몸이 딱 심장이 멈추면 사람은 죽어요. 그럼 몸 밖으로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와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그래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임사 체험자라 그래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사후의 세계가, 영혼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이 경험한다. 수백만 명이. 사후의 세계가 존재한다.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레이먼드 무디 박사, 나의 죽음을 바라보았다. 사후의 세계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모리스 로링스 박사인데요. 원래 이 박사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영혼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심장병 전문 의사입니다. 어떤 환자가 와가지고 심폐소생을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죽었다라고 다 판정을 이제 한 겁니다. 사망 판정을. 근데 일이 바빠가지고 계속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 죽은 사람이 3시간 뒤에 일어나 버렸어요. 3시간 뒤에 죽었다가 일어났다고. 안 놀래. 남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분명히 죽었다고 판정했는데 이 사람이 3시간 만에 깨어났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내사에 빠졌거든요. 내사에 빠졌단 말은 보고, 듣고, 말하고,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3시간 동안에 내사에 빠져있는 그 시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본 것을 얘기합니다. 심지어 이 벽을 통과해서 수술방에 들어가서 어떤 수술을 했는지도 본 것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근데 그걸 확인해 봤더니 사실이에요. 사람은 몸이 죽으면 몸 밖으로 나가라는 존재가 영혼이 빠져나와서 지적인 활동을 하는 존재가 있구나. 그게 바로 영혼이구나. 알게 됐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입니다. 신경과학에 의하면 뇌 기능이 멈추면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고 해요. 지금까지는.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내사 판정 후에도 무슨 활동? 정신활동 온전히 기억된다. 뇌는 의식을 지배한다는 의학계 상식이 뒤엎어졌다. 그래서 실은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의학계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이게 꿈을 꾼 거냐, 아니면 거짓말을 한 거냐, 아니면 환상을 본 거냐, 한번 이거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자. 그래서 3년 동안 이 인지 프로젝트라는 실험을 했습니다. 유체 이탈 현상을 증명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25개 센터에서 3년간 15,00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이게 샘 파냐 박사가 기획자입니다. 어떤 실험이냐?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이 이제 증언을 살펴보니까 자기가 딱 죽었으면 침대 위에서 있는 게 아니라 침대 천장 위에까지 영혼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천장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선반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천장에다가. 그리고 그 위에다가 신문이나 잡지를 올려놔요. 만약에 이 사람의 영혼이 빠져나와서 임사체험을 하게 되면 이걸 본다 못 본다? 본다. 영혼이 있다면. 그래서 이제 환자마다 위에 선반을 다 달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일보에 2060명 중 330명이 심장마비를 겪고도 살아났는데 이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9명이 사후의 세계를 경험하거나 유체 이탈을 한 임사체험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유체 이탈 동안 목격한 장면이 일치했던 것이다. 또한 그는 허공에 떠서만 볼 수 있는 수술실 선반 위에 사진들 몇 개를 뭐 했다? 설명했다. 파니아 박사는 이번 실험은 의식의 육체를 벗어나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뭐 했다? 입증해 보인 거다. 여러분, 이미 영혼이라는 것은 존재된 겁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은 몸과 그다음 뭐예요? 혼과 영. 나라는 존재는 바로 영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죽으면 끝이다,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인생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만물을 살펴보니까 모든 것이 설계되고 만들어져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는 나라는 존재는 영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나라는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하고 얻어놓고 살아가는 게 지혜자예요. 맞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영적인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듣는 그 귀한 영혼들, 언제 죽음이 찾아와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또 내려오는 발걸음과 마음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